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애굽의 상태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으로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들의 채소가 사라지고요, 나무가 꺾이고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습니다. 애굽은 사실상 국가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가 손을 들만한데 여전히 바라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관 바로를 향해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를 애굽 전역에 덮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박 재앙 속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마지막 한 톨의 푸름까지 목숨만 빼고 싹 긁어가시는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일부를 드리라는 사단의 타협을 거부하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일부만 드리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삶의 전부를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흉내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흉내 내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만약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이 경고에 정작 바로가 아니라 먼저 뒤집어진 것은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림에 떨면서 바로에게 애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는 한 이 재앙은 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시지요. 그래야 마지막 남은 곡식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다. 지금 7번의 원재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애굽 전역이 지금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폐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 다 아는데 왜 왕만 모르십니까? 노예들을 내보내십시다. 이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지요. 그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누구를 데려갈 거냐?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남녀노소 전부를 데려가겠습니다. 양이며 소도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11절 이렇게 제시하지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애굽에 인질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어른만 예배하고 애들은 애들까지 예배드려. 우리만 예배드리면 되지. 사탄은 지금도 부모에게 유혹합니다. 너만 예수 믿어. 굳이 애들까지 교회를 보낼 필요가 있나? 일단 애들은 성공해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출세해놓고 교회를 보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공부할 때야. 학원 보내고 스펙 쌓고 할 때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지요. 지금도 사단이 동일하게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상에 맡겨둔 채 장정들만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고요,
미래가 없는 예배지요. 여기에 다 쏘갔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시켜야지. 다 때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학원 보내고 수련회 가라고 하는데 수련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잡아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의 말을 듣는데 이건 머리가 크면 애들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련회 이제 다음 주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보내셔야 됩니다. 학원 조금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다들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다 그렇게 하던데요.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이게요,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보편화되면은 이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 미래 없는 거지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였던 영국의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였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당시 영국의 언론들 그리고 영국 모든 국민들은 이 에릭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한 번만 국가를 위해서 한번 뛰어라. 금메달을 따서 조국을 빛내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타협을 거절합니다. 그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평일에 열리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몇 미터 경기에 출전을 해서 기적적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에릭 리들은 이 사건으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한 번 결석한다고, 한 번 교회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거 한번 빼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릭 리들은 주일 성수를 신앙 양심으로 삼고요. 주일 성수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삼고요. 이것을 지켜내려고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한번 뛰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 이거 하고 못 바꿔요. 못 가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이걸 지켜냈기에 나는 아직도 영국이 오늘 기독교 국가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번 무너지잖아요. 한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지요. 지켜낼 게 없어요. 주일 못 지킨다. 뭘 지킵니까? 주일이 무너져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 노선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못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임원들이 보여주면 우리 장로님도 교회 빠지는데 뭘, 우리 권사님도 교회 빠지는데 뭘, 이러다 보면 이게요 보편화되고 문화가 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뭐.
1년 52주에 뭐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지켜내야 합니다. 다 타협 안에 다 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사단이 완전히 막지 못할 때 타협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물질에는 손대지 마. 그거 손대면 안 돼. 내 시간과 내 삶의 영역까지 그것까지 다 바치지 마라. 적당히 선을 긋고 스마트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주일날 1시간만 예배하면 충분하지. 왜 삶 전체를 올인하려고 하느냐? 이게 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이 타협 안에 다 무너졌어요. 거의 지켜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가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내 모습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달래요. 그런데 일부만 와 있어. 생각은 다 예배 끝나고 다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항상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타협안에 속지 마시고 일부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현찬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짜 회개가 있어요. 바로가 지금 가짜 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짜 회개는 당장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그러나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시작. 가짜 회개는 자, 드디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밭의 채소며 나무의 열매가 다 초토화됐어요. 급기야 견디다 못한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16절 17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고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회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가짜라는 거, 말만 회개했다는 거, 입만 회개된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세요. 하나님은 이만큼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20절 나와 있어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당장의 고통을 면해 보기 위한 그저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빠른 고백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고통을 당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빌다가도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도요, 살만해지면 또다시 그 죄의 자리로 꾸역꾸역 기어들어가는 이 미련함,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는 왜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 왕자를 내려놓을 것 같아요.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관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지요? 원래 모세는 건진받아서 왕궁에서 살고요, 왕자로 살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왕권을 벗어던지고요, 애굽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속입니다. 소속.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이제 오늘 3, 4위전하고 내일은 결승전 한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32강에 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선전을 치르면서 그렇게 응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우리 편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한 거지 않습니까? 소속이 중요해요. 우리가 소속이 옮겨지기 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삶의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예요? 소속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다 마귀의 자녀라고요.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귀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점치고요, 사주 보고요, 궁합 보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옮기라면 동쪽으로 옮기고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지요. 마귀가 무엇을 이용해요? 세상의 풍습을 이용하지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꼭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마귀가 죽이는데, 마귀가 가만 안 두는데. 소속이 거기는 소속이.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 뭐가 바뀌느냐?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너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이 여리고 전투는 장난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싸워보질 않았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굉장히 부담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원되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막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요? 적군이요, 아군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소속이 어디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여러분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13바퀴를 돌았대. 돈다고 그 초롱성이 무너집니까? 벽벽 위에 쌓여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 전쟁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사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기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소속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내 인생의 핸들을,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십시다.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국가 팬데믹 속에서 바로가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왕권을 내려놓고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더 무너지기 전에 지금 내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보호자, 아는 의자지요. 이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는 제2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절대로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내 왕관을 고수하는 바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쪽, 북쪽. 북쪽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전세가 북쪽이, 에브라임 링컨 쪽이 지금 불리하게 기울어 가고 있거든요. 이때 참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결의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결의했을 때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 태평양을 담아도 이게 안 채워져. 우리 욕심은 그렇게 커요. 근데 우리는 욕심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의 왕권을 지켜줄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서 좀 잠깐 멈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러면 기도는 뭘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 뭘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간구예요. 그럼 도구는 뭘까? 도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이죠. 이게 도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멈추냐면 간구에 멈추는 거예요. 간구는 쉬워요.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되니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해, 완벽해, 탈이 없어. 그러나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 욕심은 항상 탈이나 예뻐, 아름다워, 먹고 싶어, 먹었어, 독버섯이야. 그런데 보기에 흉해.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그리고 영양가도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해, 완벽해, 탈이 안 나,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령 제가 군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붙잡고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군대 3년 안 가게 해주세요. 이게 간구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제가 알았어요. 내가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군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군대 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회개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그 핸들, 그 왕관, 그 왕자를 내려놓는 것은 죽기만큼 정말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끝까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위기만 모멸하려고 하는 가짜 회개를 멈추시고 내 삶의 중심의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 부르시기